오늘은 예수 반석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 교회, 명품 브랜드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참 흔히 세상에서 명품을 뭐라고 합니까? 품질이 좋은 고가 품목을 명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럭셔리 굿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을 럭셔리 굿. 그런데 오늘 제목 그대로 명품 브랜드 교회, 럭셔리 브랜드 처치. 명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날 세상에서도 방금 한 대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명품들이 많지요. 주로 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품격이 가치가 있고 수준이 높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를 명품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품 인생이라고 하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인격이, 인품이 높은, 수준이 높은 신앙인을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럭셔리 브랜드 처치, 명품 브랜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왜 명품 브랜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 해피엔딩이 뭘까요? 창조의 해피엔딩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 하나님을 닮았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형상 속성을 담고 곧 이미지를 담고 모양까지 하나님을 닮아서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이 명품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던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의 축복을 주었으니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사람이 명품 브랜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명품 브랜드 인생이 어느 날 체감을 못한 거야. 마귀놈이 찾아와서 말하자면 앳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따먹기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그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런 신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니까 여자가 이 말에 그냥 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에 그냥 건방지기도 짝이 없게 여자가 먼저 따먹고 만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 남편을 사랑해서 또 따다가 남편까지 먹여준 거야.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온 거야. 이제 그것을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야.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무 숲사이에 나 숨어버렸거든요. 숨바꼭질을 하자는 거야. 이 아담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자야, 왜 먹었노?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뱀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야, 네 남편이라며, 네 남편이지 않니? 물었습니다. 애 먹었노?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진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마누라 팔아먹습니다. 그 최초의 명품의 인생이 폐품 인생으로, 왜 폐품 인생이 됐느냐? 사망이 이제 그때부터 찾아왔으니까 폐품이지. 명품이 비어나요. 폐품 사망의 인생으로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명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이 부부가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폐품 인생을 이대로 그냥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도 고민이 많았겠죠.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방법을 한 것이 뭘까요? 아이고, 내가 만들어낸 저 작품을 폐품 불덩이에 던져놓자니 아깝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인류에게 희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생각한 겁니다. 예, 여자의 후손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장차 보내야 되겠다. 저놈들은 다 지그들이 따먹고 나서는 뱀 타다고 아내 타다고 저런 싸가지 없는 인생을 이대로 버릴 것이냐.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거야. 기회를 줘보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 기회를 주는데도, 선택을 했는데도 그 기회를 박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는 중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기회입니다.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회를, 그래, 안 되겠다. 내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네 대신 너희들이 탓을하니까 내가 대신 누구들이 내 핑계를 대니까 내 자식한테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대신 네 죄가를 치러야 되겠다. 그것을 믿으면 다시 명품으로 재생을 시켜줄게 하는 것이 여자 후손의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입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1절에서 5절을 보더라도 아담의 가장 첫 번째 명품 아담의 계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이 얼마나 명품이에요. 세상에 창조주가 피조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지. 응?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이 두 단어가요, 명품입니다. 명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피조물의 명품이 어디 있어요? 사람. 그런데 오늘날 흔히 사람의 세계에서도 사람 노릇을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응?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위대한 명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후에
아담은 130세에 그 앞에 자식을 가인이나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담은 130세에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130세의 아담이 성경에 명시된 아들이 세 번째 아들입니다. 순서는 몰라요. 가인과 아벨 그 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제사 잘못 지내다가 그 본보기로 보여준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죽임당하고 아벨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식입니다. 근데 형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담 130세에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준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은 계속 명품을 남겨야 돼. 예, 그 뜻입니다. 명품의 인생을 남겨야 돼.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면 제가 쉬운 얘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얘기구나. 그걸 알 거예요. 8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씨는 한 명밖에 없어. 이삭밖에 없어. 아담에게도 그런 계보입니다. 셋이라는 이 아들이 그런 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품의 씨앗으로 거룩한 씨로 남겨놓은 씨라는 말이죠. 응?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가 지난달에 했지만 여러분의 자식을 예수 가족의 명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신앙의 유산 상속을 줘야지 돈이나 부동산이나 남겨주려고 오지 말고 가장 훌륭한 부모는 그 자식을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상속자, 아담이 남긴 셋처럼 신앙, 아브라함이 남긴 이삭처럼 신앙의 유산의 자손을 명품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고재훈이가 고은지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생명체계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야. 상속자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들만 자꾸 생각하는 신앙의 천상의 상속자를 남기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자녀들을 낳았다. 근데 그의 이름은 없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씨들이 아니라서 자녀들을 낳으면서 930세를 살았는데 그의 이름이 없어. 930살을 사면 무대 셋밖에 이름이 안 올라오죠. 이 충격적인 그 아담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볼로 봤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그러면서 아담이 930세를 지내다가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가 명품 인생이 사망의 사람이 되는 거야. 죽었더라요. 살았더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년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천년 왕국을 만드신 것이 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명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명품 노릇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네 천년 살지 마. 그러나 930세만 살고 죽어. 씨만 하나 셋을 남기고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제2의 새 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가 있는 것 천년 왕국 이번에는 사망이 없는 천년 왕국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천년은 못 살았지만 천년 이상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 명품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언약이 있으니까 그냥 그래 너는 천년은 살지 말고 죽어. 그 대신에 앞으로 독자를 희생할 건데 이 독자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년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명품들이 사는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줄 거야. 그게 계시록의 비밀입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품 브랜드 인생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명품 아닙니까? 이건 명품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해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 그래서 명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 그는 허물과 죄로 아담 때문에 폐품 처리되어야 할 인생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다시 재생명품으로 바꿔주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희의 과거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들의 과거 신분이 전과자예요. 다 전과자예요. 근데 다 똑똑한 척하지만 다 저도 전과자. 무슨 전과자? 아담처럼 전과자야. 명품이 폐품된 전과자야. 근데 하나님이 재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재생을 시켜줬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욕심부리면 안 돼. 욕심부리면 명품이 아니야.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야. 폐품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야. 왜 마귀 자식이에요? 하와가 마귀 말 들었잖아. 아담이 마귀 말 들었잖아. 마귀 그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운 거야. 이거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폐품을 처리하려니.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독자를 보내가지고 대신 저놈들을 네가 대신 죽어줘라 살려줘라. 다 지핑계되고 앉은다고 하니까 네가 가서 대신 십자가 좀 쳐줘라. 그래서 살리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시 명품이 된 것이다. 예, 명품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폐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명품이 됐느냐? 예수 십자가를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다시 우리는 명품 인생으로 재생이 되면서 왜 명품이 되느냐? 사망이 변하여 영생의 사람이 되니까 명품 브랜드 라이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생으로 사망이 영생으로 했으니까 명품이지 폐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여, 이거 명품이라는 뜻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하나님의 것이니 명품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명품이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부산 땅에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 이것을 믿으셔야 돼. 우리의 주소는 이제 나중에 내가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인생 시리즈 할 때 나그네 인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소는 부산시도 부산시지만 여기 있어야 70년 80년 주소밖에 안 돼. 여기서 사망신고 주민센터에 가서 내버리면 그걸로 끝나. 사망신고야 이 땅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나그네 인생의 주소는 천상에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 돈 있다고 뽀개도 안 되고,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해서도 안 되고, 뭐 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70년, 80년밖에 살지도 못할 사람들이 자랑하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왜 명품이냐? 나중에 내가 죽어버리면 주민센터에서는 내 이름 사망신고에서 지워버리지만은 내가 예수만 붙들고 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체계가 있으니까 이런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브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명품 브랜드예요. 생명체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명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 브랜드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르려면 명품 브랜드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명품 브랜드 인생들이 모여져서 명품 브랜드 처치를 만들자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예수 안에서 명품 인생이 되느냐? 이겨야 됩니다. 첫째 조건.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거는 영어로 극복한다는 뜻이지요. 극복해낸다, 이겨낸다.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는 흰옷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흰옷을 준다는 것은 니는 예수님 신랑이 너는 내 아내 와이프야. 그 뜻입니다. 영적으로. 신랑 예수가 너는 내 와이프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겁니까? 부부가 하면 가족이잖아요. 예수가 장차 와가지고 너는 나의 와이프야. 흰옷을 입어. 너는 나와 영원히 살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천사들 앞에서 성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는 내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시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가 이는 내 마누라요. 영적으로 내 아내입니다. 내 신부입니다. 아버지. 천사들아, 이들이야 세상에서 이기고 왔대.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었대.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가 천사들아 봐라. 그 계시록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인을 하겠다.
예수가 그러는데 신 반대가 뭡니까? 부인이 몰라 다 저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입수 나 저거 몰라. 내 마누라 아니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저건 내 알고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시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알프라고. 내 알프라고 안 하는 사람이 되기를 적당하게 예수 믿으실래요? 이기세요. 왜 명품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 딱지가 우리에게 브랜드로 붙여졌어요. 어느 날 상표, 그 상표만 보고 막 브랜드니 아니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딱지를 내 이마박에 붙이고 살아야 해. 그게 명품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라는 뜻이다. 이마박에다 예수 이름 붙여야 그게 명품 브랜드야. 그래서 짐승의 시대 마지막 그 시험이 뭐냐? 네 이마박에 예수 이름 붙일래? 안 붙일래? 마귀놈이 내 브랜드를 붙일래? 예수 이름 브랜드를 붙일래? 이 얘기야. 짐승 시대가 그 얘기야. 보여줘. 여러분이 다의 성령님의 영감 주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계시록을 풀면서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명품이지. 예수 이름을 내 마음판에 이마에 붙여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여러분들 안에 노아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이제 예수 이름에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와요? 하나님은 저절로 아빠, 아버지. 지난날에 생각이 나네.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를 할 때마다 아빠 그런 목사님이 계셨지요. 그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빠라고. 더 친근하게. 하나님 아빠 나 좀 살려줘. 그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다. 왜? 성령님을 주시니까, 보내주시니까, 내주하시니까. 응?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만 아빠 그러지 말고, 물론 나도 아직 아빠 소리를 안 해봤는데 나도 이제 오늘부터 이 설교로부터 나도 아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냥 아버지 그랬는데 아빠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성경이 있으니까 아빠 더 친근감이 있지. 제가 우리 딸들이 있지만 아빠 한 것이 더 친근감이 없지다. 아버지 한 것보다도 아빠 물론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겠지만 아빠 하면은 딸들이 뭐 결혼을 했어도 아빠 그러면 아이고 더 그냥 정이 가고 그런데 아버지 한 것보다는 나는 그렇습니다. 물론 집집마다의 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명품 브랜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인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런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붙였으니까 아니 뭐 세상에 오늘날만 나 명품 이름도 모릅니다만은 뭐 요거는 막 여자분들 막 깜빡깜빡 명품 백 브랜드 백 하면 막 여자분들 깜짝깜짝 한다며 몇 천만 원짜리 하면 막 깜짝깜짝 막 한다며요. 응?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에 깜빡깜빡 놀라야 돼. 예, 명품 브랜드니까. 응? 이 가치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에 왜 내가 명품이냐? 여러분들이 명품인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대. 창조주가 피조물을 나를 죄인을 값으로 사셨대. 이런 명품이 어디 있어? 예? 오늘날 저 그룹의 회장님들이 뭐 하나만 막 와 그거 막 불티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명품이 되어버리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값으로 샀으니 나 같은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거 몰랐지요? 하나님이 나 피조물을 값으로 샀으니까 창조주가 나를 샀으니까 이런 명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명품 브랜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나.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안 준다고 띵깡이나 놓으면 안 돼요. 응? 어떻게 값을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돈으로 주고 샀어? 아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여가지고 그 핏값으로 샀대. 어머나 이런 명품이 어디 있나? 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값을 비유했어요. 누구 1만 달란트 빚진 자리,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피로 샀는데 그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로 샀대. 자, 아셔야 돼. 1만 금이요 금. 금은 계산 우리 힘들어. 나 같은 사람 금 1만 달란트 계산하기 힘들어. 평생 가도 못해. 근데 아버지가 이 독자를 1만 달란트를 준 빚값이야. 근데 니들 형제간에 100단 데나리온 빚졌다고 안 갚은다고 막 용서도 안 하고 갔다가 고발을 하고 옥에다가 잡아 여갖고 되겠나? 그러지 마라. 명품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주면서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형제들 간에 용서할 것은 용서해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해 주지만 형제간에 이런 다툼과 분쟁이 어떤 용서가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친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명품이다. 항상 이제 오늘 저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 명품이다. 나도 쪼잔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나도 명품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살자. 응? 무명하지만 예수 이름 붙였으니까 유명한 것처럼 살자. 응? 그게 명품이 할 일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니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큰 사랑으로 나를 폐품 사망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명품 브랜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1만 달란트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인을 위해서 내 시간도 당신의 시간입니다. 내 가족도 주의 것입니다. 내 재물도 주의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사는 것도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작까지도 나는 주의 것 몸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내 재물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내 몸뚱아리도 주님 것이니 나를 충성하는 데 사용하시고 내 재물도 내가 힘있게 벌었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명품 브랜드의 깨달음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아직 명품이란 듣기에는 저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명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식을 100세에 얻어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 형님 목사님 지난날에 딸 셋이 낳다가 아들을 놓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아들 그 밑에 그냥 그거 깨질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깨지를 못했대. 그거 깨질까 싶어가지고 거시기 깨질까 싶어가지고 그랬다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고향 땅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머나먼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 와갖고 사는데 자식도 안 줘. 그런데 100세 때 이제 그거 하나 얻었는데 그것 좀 이제 한 청소년기가 됐는데 어머나 그냥 날마다 보고 그냥 물어 죽이고 뜯고 싶고 막 엄청 이쁘고 그냥 환장하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네 자식 사랑하지? 근데 내가 네 자식 좀 번지로 튄 거를 향기를 좀 맡고 싶어야 나한테 줄래? 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양반은요 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시간적인 것도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승에다가 안장 채우고 아들아 아무 말도 안 해. 가자.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사흘이면은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이건 난리 이랬다 저랬다 난리 방으로 오다가 아이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 마누라 살아가 나 죽일 텐데 잡아 뜯을 건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 오다 건데 마누라한테도 말 안 하지. 사흘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안 변해. 아들이 또 물어봐.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양을 끌고 가는데 양은 아예 안 끌고 가고 우리만 올라갑니까? 야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바로 넌데 말은 오늘 그냥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세상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다시 살려줄 줄 믿고 이거는
당신의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해서 그런 믿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 보면은 액션 취하면 안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그걸 아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내 못 사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의 단계가 그 단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내가 줘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멋진 놈이야.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 기운이란 줄을 알았노라. 네가 진짜 명품 믿음이야. 그게 하나님 반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죽이잖아요. 안 죽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 단계까지를 못 가니까 찰싹거리는 그 찬송의 은혜의 바다로 가갖고 파도가 찰싹해서 빠져 죽겠네. 빠져 죽겠네. 그냥 물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헤엄쳐버리면 안 빠지면 죽는데 그것의 단계를 더 이상 못 가는 거요. 오늘날 믿음의 단계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행함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자식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더라. 세상에 가치 프렌드, 영어로 가치 프렌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이야, 이런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저는 이곳에, 이야, 이거 설교 중, 나도 앞으로 하나님 친구가 돼야 된다. 가치 프렌드. 벗이라고 아들 들여놓고 너는 내 친구. 세상의 창조주가 피조물 한테 너는 내 친구야. My friend. 너는 내 친구야.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이런 명품 어디 있습니까? 괜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응?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온전하게 돼서 영어 번역은 이 믿음을 뭐라고 했을까요? Perfect faith 그랬어요. Perfect faith. 온전한 믿음. Perfect faith. Perfect였어요. 이런 사람이 Perfect man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오셔가지고 또 이 액션을 취합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와 아브라함과의 벗의 관계로 이제 언약, 니는 내 친구다 됐지요. 이삭 바쳐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액션을 취합니다. 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몰랐지요? 요한복음 15절 13절과 14절.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이렇게 딱 문을 엽니다. 오프닝을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숨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내용. 그러면 my friend, Jesus friend, 내 친구다. 네? 아버지가 구약시대에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내 친구가 된다. My friend.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십자가 안 지고 도망가 버렸지. 근데 예수님이 또 기회를 아담한테 주대기 이 명품들한테 예수님이 선택하니까 명품이지, 제자, 명품 제자들이지. 와가지고
자, 디베라 바다에 도망간 그들을 찾아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것들을 폐풍으로 보내버릴까 하다가 예수님도 사랑의 마음으로 와가지고 다시 재생을 시켜요.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를 딱 대표적으로 불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 나 사랑해? 옛날에 막 입으로만 떠들다가 막상 하니까 못했거든. 그러니까 대답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줄 아시나. 세 번을 물어봐. 세 번을 물어봐. 자, 이 장면이 그 후에 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니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난날에 내 친구라 내 명령대로 행하면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했던 말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위하여 네가 목숨을 버리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자기 아내까지 사모님까지 그냥 거꾸로 십자가에 불로 태워서 그 마지막 영광스럽게 갔습니다. 그래서 Jesus friend, 예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우리는 명품 브랜드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설교를 들고 마지막 시대에 뭐 일한다고 자꾸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의 액션, 지금 행동의 액션을 제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그거는 명품이 아니고 폐품이야. 노 브랜드. 그러면 노 브랜드 인생이 어떤 브랜드 인생이냐? 마귀 자녀가 노 브랜드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명품 브랜드지만 럭셔리 브랜드 라이프. 응? 하지만은 로 브랜드는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의 인생을 살면은 이거는 로 브랜드 인생으로 끝나. 여러분, 명품 브랜드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명품 브랜드 인생으로 살 것이냐, 로 브랜드 인생으로 살 것이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로 브랜드로 살 거야? 아니면 명품 브랜드로 살 거야? 우리는 명품도 럭셔리, 영어로 럭셔리 브랜드가 되어야 돼요. 최고가의 명품이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응? 그들은 건물이 막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셋집에서 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 사람들이 압박과 서름, 온갖 핍박과 죽음과 두려움, 막 스데반도 죽어나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시 정제가 돼가지고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모이면서도 죽이면 죽여라. 우리는 살 거야. 우리는 예수 이름.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 불러다가 예수 이름 절대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마라. 사도들한테 막 엇박을 하는데도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한테는 그런 권한 없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할 거야. 죽일 테면 죽여와. 그랬어요. 죽일 테면 죽여와. 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역은 하지만은, 응? 그런 소리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응? 이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아이고 두 사도가 잡혀가지고 갖고 예수 이름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다시는 가르치지도 말라. 막 너희들 죽이겠다고 옥에다가 넣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보편적인 성도는 어이구 우리 두 목사님이 잡혀가가지고 예수 이름도 못 전하게 하는데 와서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뒤에서 쫄려가지고 이놈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자리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서도 행여나 아이고 우리 그냥 예수 이름 닫고 그냥 저 목사 교회 나가지 말자. 응? 명품 노 브랜드는 그럴 거야. 그러나 명품 브랜드 아이고 우리도 목사님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할 거야. 열어야지. 그런 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쩔인 거야. 이거 더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막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성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그냥 명품 브랜드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막 성령이 충만 막 완전히 그냥 막 와 이런 교회가 명품 브랜드 처치지. 이런 교회가 진짜 되기 교회지. 바람 좀 쭉 까쁘면 어머나 나한테 몸에 무슨 나한테 해코지할까 싶어갖고 그냥 실실 예배 마치면 그냥 얼른 도망가 버려야지. 얼른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올라와야지. 이런 끼질이한 사람들이 교회에 1000명 10,000명이 있으면 뭐내 그 쭉정이밖에 안 돼. 노브랜드야. 명품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어머나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명품 브랜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믿는 우리가 막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도 잘할 뿐 아니라 많은 무리가 한 곳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이건 뭡니까? 그 시대에 시국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다가 유대교가 엄청 그 국교가 돼가지고 강하게 이 초대교회를 예수님 죽이고 나서 이단 오늘날로 소위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이단교회야. 그때 당시 이단교회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단교회야. 그러니까 막 장로들 막 대제사장들 유대교인들이 보기만 하면 막 저 예수 이런 저놈들 이단이다 하고 잡아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내 물건을 서로 통용했겠어요. 시국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이 서로의 왕래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서로 물품을 갖다 놓고 서로 나눠주면서 또 자기의 재물을 놀라운 일이지요.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과연 여기 몇 사람이나 나올까? 여기 보세요. 이게 명품 브랜드 기업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러. 자 여기에서 이제 당신들 여기 전부 돈 갖고 오세요 해놓고 고재문 목사가 요거 그냥 전부 하나님 앞에 합시다 그러면 과연 이거네 이거 내 것인데요. 과연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명품 브랜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또 없었대. 이야, 진짜 명품 브랜드 처치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느냐? 밭과 집을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이거 그냥 팔고 왔으니까 이거 그냥
사도들이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교회는 그렇다고 건물 성전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부자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처럼 모든 구색을 갖춘 예루살렘 철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환경과 조건은 엄청난 유대교회에게 정죄를 받고 이단시를 받고 투옥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고 도망가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똘똘 하나로 뭉쳐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요구산교회 NBC 우리 요구산교회도 명품 브랜드 교회, 곧 럭셔리 브랜드 처치,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